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들이 곧장 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그 길을 넘어뜨려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의 방향을 모르고 대전을 간다든가 서울을 향해서 열심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앞뒤 없이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만 서울로 가는 길이 부산의 길이고 부산 가는 길이 대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얼마나 고생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향하여서 네가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냐. 빗발꽃임을 발을 뒷발질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가 많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넘어졌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으나 그들에겐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인하여서 원수 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하나님께는 하여튼 무조건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곧 성경적인 그 지식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을 쫓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곡해했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고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거죠. 그럼 율법사란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율법을 지켰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제 아래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심판이다 그 얘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죠. 죄를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아담과 하하가 수고의 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다. 사단의 나라 떠나가고 죄의 나라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들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율법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건데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무엇을 갖고 있었냐? 율법을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32절 보세요. 자,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지식이 뭐냐면은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죄의 나라가 떠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배척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대요? 행위를 의지했다. 제사를 지나라는 거 그 제사를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의 행위 십계명을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에게 지식의 열쇠 구약 성경을 줬다 그 얘기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시대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지식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오직 구약 성경 한 권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들에 대한 얘기요. 아들에 대한 얘기란 복음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를 향하여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우리가 율법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 그거 율법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향하여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건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한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이미 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약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예수님의 얘기는 구약 성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월사, 안식일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지키고 못 지키고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지 말라냐? 왜 써놨느냐? 17절. 이런 것들은 구약의 월삭이나 절기나 뭐 무슨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림자라는 거죠.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곧 뭐래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를 통해서 쭉 선지서,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그런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리켜서 기록한 것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다. 그 얘기죠. 자, 5절 봅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 없는데 어디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어쩌고 저쩌고를 다 통하여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그냥은 우리가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구약 성경은 전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유대인들은 그만 어떻게 했대요?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31절 의의 법,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비하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2절을 통하여서 어찌 그랬을까나.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는 아주 열심히였으나 성경을 알지 못했다. 지식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장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란 하나님 앞에 옳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고 옳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고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중요합니다. 뭐를 세우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당이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란 고린도전서 15장 죄송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쓴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값 정령주기로 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없어진 거죠. 그죠? 자, 4절 보세요. 이미라도 죄 장사되어졌으니까 다시 성경대로 뭐 했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럼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쳐봐 주실래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고. 그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자기의 인간이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려고 율법을 향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일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꽃이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왔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갔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여김으로 신성 모독죄를 인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 얘기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은 자가 아니고 이단 개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졌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냐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고 죄인의 눈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려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굳게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우다, 그 얘기는 목을 아주 꼿꼿이 세우다, 자기의 의의를 힘있게 세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종치 않았다는 것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를 잡는 순간에, 아니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시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자는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고 자기의 의를 인하여서 목을 꼿꼿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목에 힘을 줘서 꿋꿋이 율법,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바로 밑에, 즉 세악 가운데 있었고 사람 밑에 있었다. 근데 430년 종로로 됐던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냐? 나올 수 없었다. 그럼 무엇을 얘기냐? 유월되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로 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셨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이 너무나,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자였고 말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힘있고 능력 있는
이방인의 나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왕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만한 긍휼을 입어서 말제가 왕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고 예전에 말제로서 왕으로 되어졌던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둔감하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 것을 알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져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는 우리아의 그런 충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죽느냐? 다윗의 죄를 인해서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대신,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대신 의로운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줬구만 하나님의 지식을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것이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요 잊어버릴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재물을 많이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해서 지식이 없다고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의 뜻을 묵해했다 그 얘기죠. 자,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변론을 할 건데 이 땅에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졌다. 나는 율법의 성경이 있는 대로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많은 오축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건 너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양이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고 그건 그림자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양처럼 소처럼 너네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또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했는데 짐승을 갖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지내야 되네.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드렸다. 그것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하는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긍휼이냐?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이 땅에 유대인의 땅에 왔다.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뭐요? 그들에게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아까 얘기했던 이내가 뭐요? 긍휼이다. 창세기부터 모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고 심판을 인하여서 수고와 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들을 살리시는 긍휼을 내가 원한다. 맨날 제사를 갖다 드리면 뭐하냐? 이사야 1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을지라도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제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야 1장을 한번 가셔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곡해했도다. 자꾸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배우라. 그렇게 얘기죠. 무엇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반드시 죄인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병든 자, 죄인을 향하여 그 긍휼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아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제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만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했지만 결국 나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저에겐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랑. 그래서 내 양심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네, 미워했네,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왜 폐해요? 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대로 마음으로도 형제를 비하하지 않고 참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넘치게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죄값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구약 성경을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죠.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일적 이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는 것. 그럼 누가 다 이룰 것이냐? 아까 보니까 내가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거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서도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제사도 없고 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은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그 삶을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짓는 죄도 없이 주님은 어떻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값은 정령 죽어야 된다. 아니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냐? 그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된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죄 아래서 머무르고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이런 모든 것을 안고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엉겅퀴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던 거 예수님이 갚으시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 누구의 죄요?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 가져갔습니다. 죄 끝났어요. 이제 의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죄값 정령주기로 했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제 나음을 입어 그렇게 나음이 뭐요? 제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은혜가 생명이 우리들에게서 왕노릇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신 담당하셨도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양이나 송아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시켰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품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 송아지로 양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주었는데 이제 신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로마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봅시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한 그건 그림자였어요. 아니 내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가 우리 인생의 그 값이 매겨지느냐 말이에요. 그림자다 그 얘기죠. 네. 자 14절 못함이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오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죽으신 그 죄값이란 넘치고 거슬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고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이란 영원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존재 영생을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양심 안에 그럴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수를 할 때가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졌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양심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너 그거 봐. 너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까부냐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임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갔어.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오늘 복음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안에 짓는 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활로 넘어오는 그 죄를 인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망에게 우리가 넘겨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넘겨지고 있다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아유, 그래, 내가 마땅해, 아유,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 쏟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뭐 내가 그래, 제가 옛날에 집사한테 그렇게 그 짓을 잘했고, 그건 마귀에게 쏟고 있다. 그러면 내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벗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으므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는 결코 예수를 믿는 자는 너 죄이냐 그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던 그 복음 안에 너네들이 거하라. 그 복음을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들이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죠. 죄를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노아의 식구들은 상관이 없었다. 왜? 방주가 지켜주고 있는 거죠. 방주가 홍수를 다 막고 있더라. 그것이 뭐예요? 그림자이다. 구약 성경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가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심판을 누가 다 받았냐? 방주가 받았다는 말씀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럼 나는 불택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오셔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인치셔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